다 함께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슬 비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신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난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셨다가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역대상 2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합비세스요, 19째는 브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몰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멜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이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 교회들을 세우셨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또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자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업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게 될 겁니다. 이에 대비한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처럼 조편성을 해놓지 않았다면, 24반열로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만 가중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서 24반열로 구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이 나답과 아비후도 나오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죽고 없습니다. 지금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내가 볼 땐 이 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합리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 버리신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에게 직무를 나누어 맡깁니다. 자, 특별히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보니까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라살 자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엘라살 집안에서 16명, 그리고 이다말 집안에서 8명을 선발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비를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날은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제비뽑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분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정도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지 않아도 표시도 안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직분이라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너무나 귀한 직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라면 그 직분에 따라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면요. 제사장이 반열을 정하는 제비뽑기가 다윗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다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제비뽑기에는 어떤 부정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권도 개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제비뽑기는요, 엘리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제비를 뽑을 때 서로 한 번씩 번갈아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24 반열로 제비를 뽑을 때 뽑힌 사람들 이름, 대표들이 쭉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24명이 선출됩니다. 이 제사장들을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특별히 보니까 19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규례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규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분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정말 준비된 가운데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겠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라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기준으로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자신의 소명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반 사물을 관장할 레위인들 24반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명단을 쭉 정리하면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들 보면 그들도 역시 제비보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순번이 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섬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무도 있잖아요. 어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레위인도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사장 직분은 돋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들은요, 그냥 순번에 따라서 24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하니까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소명의식을 따라서 충성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또 직분에 따라 충성할 때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동목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